아브라함이 어느덧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가혹하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번제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번제가 이 이후에 또 나오는데 번제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삭을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과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일주일 동안 좀 많이 해봤는데 아직 제 믿음으로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 안에 굉장히 풍성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 좀 중요한데 이건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보면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하면서 동사를 계속 쓰면서 모세는 굉장히 이 사건을 급박하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머릿속에 다들 물음표가 딱 떠 있는 게 지금 제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너무 잔인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표정들이 제가 앞에서 다 보이네요 이제.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왜 그러셨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도 들었지만 또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도 아브라함은 기억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많은 민족도 주고 또 복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들었었죠.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조카로 처음에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양자로 이스마엘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생각했었고 또 자기의 본처의 자식이 아닌 후사로 또 이스마엘도 생각했었고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사라에게서 네 씨가 나올 거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이삭을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 부활,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삭을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간격을 극복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우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들어봤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처음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간극을 죽이고 다시 이삭을 씨로 세울 거라는 이 간극을 믿음으로써 부활을 생각했던 거였죠. 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보통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삭의 순종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일부분을 읽었지만 창세기 22장 전체를 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번제 제물은 어딨나요? 라고 6절에서 딱 이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이삭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때 여기 그림에서는 사실 이삭이 나무를 별로 안 지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거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걸 계획했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태울 양은, 나무의 양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많은 나무를 다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또 이삭은 이때쯤 아마 나이가 이 많은 나무를 가지고 갔을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15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90세, 혹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분들만 봐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제가 아마 볼 때 한 60대, 70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분들보다 한 세대 더 앞이니까 115세면은 정말 지금 생각에서는 그냥 병실에 누워 계셔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거든요. 근데 15살의 소년이 자신의 아빠를 밀어내려고 마음먹으면은 그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죠. 그래서 이렇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딱 이 한마디 하거든요. 22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대단했지만 이삭의 믿음도 우린 대단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이 11절과 1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십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자신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부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됐을 때 가장 약점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가장 약점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조카 롯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걸 아브라함이 아니까 조카 롯을 처음에는 자신의 양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엔 또 엘리에셀도 다메섹을 쳐들어갔다가 구출해온 엘리에sek도 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서자였던 이스마엘도 자신의 후사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식에 대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평생에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은 바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삭이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삭을 이제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이 저의 가장 큰 상이시고 복이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현상만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이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자녀, 조카 롯도 그랬고, 양자 엘리에셀도 그랬고, 서자 이스마엘도 그랬고, 자신의 평생의 약점으로 계속 쫓아다녔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녀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삭이 딱 22장에서 딱 한마디 했죠. 번제물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안 둘러봤을까요? 그 주변을 엄청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나무도 쌓고 돌도 쌓고 이 와중 가운데 계속 번제물은 어딨지? 자신이 번제물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번제물은 어딨지? 번제물은 어딨지?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시고 나니까 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무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은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우리는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평생에 자녀한테 매여서 자녀가 저의 큰 복이고 또한 자녀가 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행동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도 하셨죠. 네, 오늘 설교의 적용점이기도 해요. 적용점이라기보다는 복음이죠. 먼저 제가 아까 모리아 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은 이제 창세기에선 모리아 산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역대상이나 또 사무엘상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아라우단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모리아산 근처에 이 산 주변에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큰 성전이 있으니까 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도시도 발달하게 되고 그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소는 그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계획을 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계획에 순종하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또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한 희미하게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삭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미리 또 볼 수도 있죠.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믿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도 하고 또 이삭을 대신해서 정말 실제로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어린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22장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22장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마치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구약 신약 둘 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구약 신약 모두.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 말씀 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때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또 이삭이 번제 제물로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것도 미리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보여주고, 다시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부활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봤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처음에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이 좋았지만 그 역시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사는 데까지 가는데 보통 학자들이 5일 정도 걸렸다라고 했을 텐데, 그 5일 동안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서 들었는데 그 5일 동안 그 먼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일도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신의 옆에서 잠도 재우고, 이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따라야지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은혜를 받았을 땐 그 당시엔 되게 이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쁨이 정말 넘쳐 흘렀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보고 계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하실 때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굉장히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사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네,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정식으로 오시기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나는 그걸 봤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이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아들을 그냥 단순히 죽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서 숨이 막힐 때까지, 예수님께서 질식사하셨거든요. 숨이 막힐 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100배, 1000배라고 생각할 때,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 1000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 조배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말이 바로 요한복음
16절인데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좀 놀랐던 게 저의 그 설교와 동일한 내용이라서 좀 사실 놀라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겠지 라고 그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제 귀로 들었죠. 귀로 들었으니까 이제 머리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리로 알고 그런가? 근데 난 잘 못 느끼겠어요. 네, 그 사랑을 나는 들어서 이해도 했어. 근데 사랑은 사실 가슴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네. 머리로 이해한다고 안다고 그렇구나. 근데 난 좀 가슴으로 느끼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 수도 있거든요. 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려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퀴즈 시간. 네, 초성 퀴즈예요, 둘 다. 오늘은 1, 2, 3학년 4, 5, 6학년 둘 다 초성 퀴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도 믿었어요. 쉬워. 즉, 비읍 히응을 믿었죠. 부활 정답. 어떤 거? 아니면 달란트? 많이 치면? 달란트야? 알겠어요. 달란트. 응?